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 탓인지 공기가 저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지 여러분들 표정도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무거우면 저도 설교하기가 상당하게 좀 힘들어집니다. 좀 밝은 모습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하지 마시고요. 좀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처음 인류가 시작되면서 사람만 시작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신은 사람이 욕심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그래서 여러 신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본디 인간으로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절대자 신이 있다. 이거를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면 종교로 보면 되겠지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은 참 힘들다, 어렵다,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게 공통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처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가르침이 시작되어지는 그게 불교의 핵심이 됐고 교리가 되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즉 고집멸도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 사성제의 첫 번째 이 고성제는 이거입니다.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삶 자체가 다 고통이다. 이거예요. 인생은 다 고통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만 끝난다고 하면 우리 인생 얼마나 불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만 생각해도 여기는 신비로움이에요. 놀라움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 이 땅에 사는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수고를 하고 덕을 세워서 막연히 저 하늘에 있는 절대자를 우리가 찾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친히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세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그 음성을 들어보시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육신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짐입니다. 육체의 짐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18절에 시작을 하고 있죠.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 육신의 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절대로 산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로 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그가 오니 다 피해버립니다. 자연히 통로가 이렇게 대로가 열렸겠지요.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사람과 접촉하기를 피했고 만지기를 피했고 가까이 하기를 피했는데 주님은 친히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는 한센병자였어요. 다른 병도 아니고 한센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네가 나음을 얻으리라, 깨끗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천대와 욕설을 그리고 구박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온 그 죄인 말입니다. 그때는 이 한센병은 천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한센병은 즉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짐을 짊어지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와서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에게 한번 만져주시면 나았지만 반대로 병자가 주님을 만져도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시던 우리가 주님을 만지던 주님과의 거룩한 터치가 되어지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만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육신의 병을 안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짐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짐 말입니다. 사실 육신의 짐보다도 저는 이게 더 무겁습니다. 육신의 짐은 때로는 우리는 의술을 많이 빌립니다.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 마음의 병은 더 힘들어요. 더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29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의 병이 나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 무거운 마음의 짐, 주님께서는 그걸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8절에서는 분명 앞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내가 쉼을 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늘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되지 같아요. 너희 모든 짐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모든 어떤 그 억압에서 해방에 대해서 참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야 맥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갑자기 멍에가 나옵니다. 내 멍에를 지어라고 합니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라고 해놓고는 내 멍에를 다시 그냥 지워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 잘 알잖아요. 소가 그 멍에를 매는 거 말입니다. 그 무거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짐진 자들 오라고 하니 더 무거운 멍에를 매라고 하니,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의 멍에,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유대의 문화의 그 멍에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때는 거기에서는 소가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혼자 매는 멍에와 같이 매는 멍에는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쥐권, 이 뜻인데요. 쥐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쥐그 누미에서 나오는 말인데, 있다, 이어준다, 이 말입니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결혼하다, 그럼 이런 연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그 짐을 혼자 매지 말고, 이 말이에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나와 연합을 하자, 이 말이거든요. 나와 함께 매게 되어지면은 너의 짐이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마음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피시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피시카이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인데 이거는 정신, 혼,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내가 막 불안합니다. 왠지 뭔 걸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짊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멍에를 주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여러분, 이것이 참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이 함께 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울 것입니다.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쉼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그 영의 짐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짐보다 훨씬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디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들이 예수님께 굉장한, 예수님을 많이 핍박을 했지요. 핍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한다, 이거예요. 율법에는 그렇습니다. 절대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세리들, 죄인들 다 친구로 했습니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영접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때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의 그 세계 속에서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그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높은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순결한 사람, 이 사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죄인들 말입니다. 그 죄인의 분류에 속해 있는 세리들, 장기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더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천벌이라고 여겼던 그 한센병자도 주님은 가까이 대하신 거예요. 손을 얹은 거예요. 주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어떤 의나 통치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과 죄인들과 함께한 삶 말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육신의 짐을 지고 있는 자를 초청하셨죠. 두 번째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 초청하셨죠. 이제 이것보다도 더 무거운, 그러니까 율법을 인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런 낙인이 찍힌 그런 죄인들을 지금 여기에서 초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생활로 지켜갔습니다. 처절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율법 아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그때 당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죄를 받아서 이제 특히 세상에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죄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말입니다. 항상 그들은 억눌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먹어도 즐거움이 없었을 거예요. 잠을 자도 평안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죠. 나만 영접을 해라 이 말이에요. 구주로 영접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짐은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짐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해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나만 주인으로 영접만 해라 이 말입니다. 나만 받아들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용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주님은 다시금 우리의 그 영적인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안에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전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한 구원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책인데 한 챕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원자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순례길을 가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고든 길을 발견을 합니다. 이 길만 가면은 이제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끝까지 가요. 그런데 어느 언덕에, 정말 언덕 앞에 왔는데 저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덕 너머에 큰 낭떠러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무덤이 있는데 열린 무덤이 열려 있더라 이거예요. 자, 저기만 가면 되겠다 하면서 그 짐을 지고는 올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딱 십자가를 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짐이 확 벗겨져요. 그 무거운 짐이. 그리고서는 그 짐이 떼굴떼굴 구르더만은
그 열린 그 무덤으로 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비로소 내가 이 짐을 벗게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그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눈물을 흘리는 거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영적인 짐이 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한다? 아니요. 가만히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그 영적인 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기만 한다면 비로소 이게 참 행복이구나, 이게 참 기쁨이구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가족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게 육적인 짐이든 마음의 짐이든 안 그러면 영적인 짐이든 어떤 짐이든 간에 여러분 그 짐을 지고 있으면은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응하시고 우리 한 주간 또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짐을 또 대신 짊어지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그래서 쉬게 하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짐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감격해하며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짐 받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몽에 함께 메고 가 남은 삶이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